오늘 말씀의 서두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작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로봇처럼 그렇게 조정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관절은 굽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대로 관절을 굽혀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관절을 역방향으로 비틀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를 아시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성경 말씀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고 역경 중에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에 역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관절이 비틀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통을 자처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두 번째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중간쯤 보시면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무한대로 그냥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물건을 만들려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우연히 만들었는데 그 방법을 기억해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금형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도록 금형이 필요하고 공정의 과정이 동일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원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정 자기를, 우리는 이해력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크게 나타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추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특성과 우리를 향한 약속과 구원의 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각 세대에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셔서 길을 헤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만나고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땅을 티끌과 같이 많게 그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13절 말미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시리라 라는 헬러 단어가 아낭겔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설교할 때 이 원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꼭 필요할 때는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낭겔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말씀된 내용을 되풀이해서 비추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앞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삶이 있을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일들이 있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는 가장 절제되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언 기도 받고 당신의 앞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이 있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을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앞길을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간다면 그 끝은 보나마나 멸망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 없어도 당장 축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의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욥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현재가 고난의 한복판이었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욥은 회복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장래일을 알리신다라는 것은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인류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인생의 역경이 와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비추어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시대쯤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핍박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하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앞길을 예견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말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십자가의 품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지키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침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마침내 하늘의 유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고 엉뚱한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길을 비추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반드시 예정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차곡차곡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가 나오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지금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이제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텐데, 그때 제자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애통함이 잠깐 임할 것이지만 그 애통함이 기쁨으로 곧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 가운데 왕 중에 왕으로 선포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환난과 고통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죽음의 현상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만 가지 인생이 있으나 모든 인류가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지점이 죽음입니다. 인류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그분이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고통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삶을 바로잡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기존의 삶이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세워나가던 그 인생을 붕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쓰러진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죽음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추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근심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사탄이 왜 교회를 그렇게 흩어놓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배후에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권세자들을 앞세워서 이용하고 질병을 이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흩어놓는 어둠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뭐든지 여러분, 현상 배후에 있는 세력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책을 올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할까요? 교회가 모이면 사탄에게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사탄의 권자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결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교회의 성도의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론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와해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옛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금도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그의 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깨달은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한 민족과 그 시대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뭉치고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모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비록 절대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런 가치관과 영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세상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의 충만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을 충만하게 유지시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불과 100여 년 전 이 땅은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서울 한복판이 똥천지였습니다. 얼마나 못 살고 사람들이 더럽고 질병에 시달리고 콜레라에 시달리고 가난에 쪄들어 살고 양반과 노예의 신분이 갈려져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노예들은 일해봤자 얻는 것이 없으니까 삶의 의욕이 없고 그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없었죠.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듭난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기관을 세우고.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100년 전에 똥천지였던 조선 땅이었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충만함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충만함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각성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영하고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다 순교의 피의 열매요, 선교사님들의 생명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의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에 모여서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육시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지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도와줄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 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요즘 제가 배우게 있는 게 뭐냐면, 목졸림을 당했을 때 풀고 나오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연습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 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운동도 기술을 배우고 나서 막상 이제 1대1로 대결을 붙으면 그걸 스파링이라고 그러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기술의 원리는 정확해요. 그러나 왜 안 됩니까?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스파링을 통해서 기술이 예리해지고 배웠던 그 원리가 체득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인생을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이 올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이 올 때에,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를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득을 시키지를 않으니까 번번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매번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빈곤한 것입니까? 기도를 배우고 배웠으면 죽기 살기로 응용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어떤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싫어하시는 것,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느끼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분량을 채우는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가? 그 기간 동안에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기 위해서 사탄의 무리들이 그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다니엘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해서 그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적인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작정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성의 표시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이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건 교회 행사니까 다음에 하고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고도 남습니다. 충만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논팽이와 같고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교회 인테리어를 한 형제 자매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한 형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팽이 같이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이프가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우리 남편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내가 권면하는 대로 순종해서 한번 당신들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 경력이 있으니까 샌드위치 가게 한번 차려보라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고가의 샌드위치예요. 굉장히 그 프리미엄 샌드위치인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단순히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백화점 관련자가 그 가게에 왔다가 그 샌드위치 맛을 보고 이 가게 우리 백화점에서도 와서 내달라고 그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또 자기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인생이 절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두움이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이것을 충만하게 임하시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